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장 20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거짓 종교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그래서 사탄이 잡힙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1000년은 문자적이기보다는 어떤 꽤 많은 기간을 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경에 던져 넣어 잠궜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 무조경이라고 하는 거, 바닥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요. 끊임없이 잡아 당기는 그런 구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 한가운데가 중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조경이 지구 한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유대인들도 지옥은 다름 아닌 지구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들이 이렇게 땅을 벌려서 악인들을 쏙 홀라당 삼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구 안에 외핵과 내핵은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십시오.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 1000년 동안은 사탄이 무저경에 갇혀있는 기간이죠.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그 다음에 찼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1000년 왕국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데, 무천년설이에요. 이 1000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쭉 마지막 이 심판 앞까지 오는 이 기간을 1000년이다 라고 잡는 무천년설이 있고, 그래 따라서 마지막 때 따로 1000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천년설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 지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많은 책들도 보고 하나님께 많이 여쭤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의 견해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 인류를 사단까지 포함해서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39절을 보면 마곡 땅에 있는 이 말이 나오고 곡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에 곡과 마곡이 나오죠. 이 곡은 북쪽 꼭대기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이 38장 15절과 3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지리적인 측면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 학자들은 우가리트, 가나안 종교에서 죽은 자의 군주인 바알과의 신화적 연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독자라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옛날 사람이라면,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초자연적 차원의 침략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에스겔의 언어는 단지 인간 침략자나 인간 군대에 관한 게 아닙니다. 아울러 고대 독자라면 이 침략이 지파들이 통일되고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할 때 닥치게 될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투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국을 되찾고 나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열국으로부터 자녀들을 이끌어내려는 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후에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의 침략은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저항하는 초자연적 악의 세력이 버리는 이 반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온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적인 가족 구성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영적인 반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인간이 죄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고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악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년 왕국에서 머무를 때 이제 마지막에는 초자연적인 세력, 하나님의 신적 가족 구성단에 구성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반영했던, 하나님과 같이 북극산 꼭대기에 앉아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라고 했던 그 악의 세력들이 총동원되는 게 바로 이 천년왕국 후에 이뤄질 영적인 전투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흰 보자, 백보자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심판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것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랬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꼭 이단들은
교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에 처한다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수준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짠짜잔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19장에 보면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였어요. 여기서 신부는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 또 생겨났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국어 공부만 좀 할 줄 알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온 인류의 시작이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도 찍으신다는 사실, 그 찍으실 때 찍으시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명새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면 돼요. 이 세상에 돈,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아요? 명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워만 하는 자,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는 자 심판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 이단들이죠. 이단들, 하나님 말씀 갖고 뻥치는 놈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어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는 아까 19장에서는 뭐였어요? 성도님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의 외부적인 설명이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황홀한지 볼 수 있고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높이가 같은지라.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천국의 집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항상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잖아요. 근데 그곳은 임재가 가득한데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성은 또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25절 라데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않으니. 왜? 이제 더 이상 대적도 없어요.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나무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명나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생명나무에 정확하게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결국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의 나무를 열매를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감히 우리가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왔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허접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틀리스, 우리가 그 구원의 값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이신데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리라. 아무도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더 추가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못을 확 박아놨어요. 하지만 이단들은 언제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감하거나 더하거나 예수님을 빼거나 성령님을 빼거나 그리고 교주, 자기 선생 이름을 더해서 추가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 5장은 천상 예배가 나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6개의 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 인이 나오는데 온갖 재앙이 있죠. 뭐 기근, 환란, 적그리스도, 뭐 출현,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결국 이 자연 세계, 이 피조물의 세계가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7장이 구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장 14만 4천 명과,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리고 부터 이 환란 이 전까지 구원받은 자들 플러스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6개의 나팔 재앙이 피조물이 더 심각하게 파괴되는 게 나오고요. 특별히 이 황충 재앙부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재앙이었죠. 마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당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1장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교회와 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또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리라는 거. 그렇게 해서 11장 15절에 이제 뭐가 나오죠? 7번째 나팔이 불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바로 15장이 휴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2에서 14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명 삽입인데, 온 인류의 역사를 정리를 했죠. 근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많이 나왔냐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장은 7개의 대접 재앙입니다. 이때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17장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꼬드겼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짐승에게 갈기갈기 찍히죠. 18장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온 세상의 왕처럼 행하고 물질과 권력과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 16, 17, 18은 믿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죠. 누구에게 해당된다? 악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휴거장 이렇게 갔죠. 휴거장에서 다시 19장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플러스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천년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흰 보자 심판이 드디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22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 책을 닫으면서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거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또 말씀이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 수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 주님 반드시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내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세상 마지막 때가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생각을 하면 기쁨으로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